설교 전에 이렇게 찬양대 칭찬을 하면 혹 다른 찬양대가 또 섭섭해할까봐 최대한 자제를 하는데 오늘은 설교 전에 은혜를 다 받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찬양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 존재하는 민족들 가운데 자기 민족에 대한 민족성이 가장 강하고 또 자기 민족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민족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가장 강한 민족이 있다면 어느 민족이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요? 그 중에 속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첫손에는 유대인들을 꼽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세계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이러한 특별한 민족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본토 유대인들을 직접 만나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대인들은 아무리 대화를 하려고 말을 걸어봐도 잘 받아주지도 않고요. 또 아무리 친절하게 잘 대해줘도 항상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은요, 무조건 이방인들을 자기보다 한 수 아래로 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을 두고 어떻게 취급을 했느냐 하면 바로 개와 같다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 랍비의 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방인들을 존재케 하셨는가? 왜냐하면 바로 지옥의 땔감을 위해 준비했다라는 글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기들만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조차도 인정하는 바이다 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유대인들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셨고요, 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의 다른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중보자로서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더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으며 자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 그 중에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 교육을 받는 사람만큼 축복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된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감이 샘솟듯 계속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의 위기 때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자신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그 신념의 차원, 믿음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축복을 바로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인식을 몇 살에 하는지 아십니까? 12살에 합니다. 12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성인식을 치르려면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 오경을 다 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유대인들, 보통의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을 지금 목사인 저도 못 외우는데요, 12살 되던 해 모두가 다 능숙하게 다 외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첫 번째 외우는 책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들도 신명기 정도는 무조건 다 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상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일들을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다른 나라 사람들, 즉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을 통해 그 안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반면 유대인들은 원리와 본질을 두고 그 현상을 해석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에 두고 그 이후에 그것을 생각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의 23%가 유대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려서부터 특별한 말씀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지혜의 뿌리는 사실 다 이 말씀 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한 믿음, 강한 신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봐도 유대인들에겐요, 어떠한 외부의 어려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견디고 버티게 하는 그런 믿음과 신념 자체가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 말입니다. 이렇게 큰 혜택을 받고 또 이렇게 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 유대인들,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의인이 된 것으로 착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꼬집고 있는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무나 큰 혜택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한 가지로 자신들은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의인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워서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런 혜택만으로도 만족해서 스스로 의인이다 생각하다 보니 안타깝게도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 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제대로 하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지금의 한국 교회 교인들의 문제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어느새부터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이런 기본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 은혜, 구원 이런 내용의 설교들이 강단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나 성도나 이런 것쯤은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본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읽고 배우며 이 은혜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때 가졌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슴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렇게 가슴을 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앞으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노라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살겠노라고 바로 우리의 변화되는 삶에 대해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래 예수를 믿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는 삶, 그런 삶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오래 믿다 보니 이제는 다
다른 것들이 그 관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모태신앙인지, 우리 가정이 몇 대 신앙인인지, 내가 성경을 몇 독했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으며, 또 교회는 얼마나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지, 게다가 얼마나 크고 유명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혹은 거기서 내 직분이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등등 은연중에 이런 엉뚱한 것들이 한국교회 자랑거리가 되고 성도님들의 관심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기본인 이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자신만큼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하나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자기의 삶에서 단 하나도 증명해내는 것이 없으면서, 그렇게 증명해내지 못하면서 무조건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한국교회 현실을 보며 이런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을 선민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민의식에서 따와서 현대판 선민의식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긍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말씀을 배우는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택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선민의식에 찌든 유대인들을 보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해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요, 먼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그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의 교훈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첫 번째는 참 이기적인,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고, 두 번째는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돌발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니 이 죽음이라는 운명이 있으니 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흔히 우리가 설교에서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과 연계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속에 굳이 거지의 이름을 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이 거지의 이름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전체를 다 통틀어서 그 비유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바로 이 나사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등장하는 부자는 누구냐? 전형적인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즉 혈적으로는 완전한 유대인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이 부자가요, 나중에 죽어서 정말 목이 말라 미치겠는데 물 한 방울이 그리운데 그때 저기 건너편에 있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을 향해 부르는 호칭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택된 백성이라고 철저히 믿던, 그러니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믿던 그 유대인의 대명사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거지, 이 거지의 이름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이 거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이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사로는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엘라자의 단축형인 나자로스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등장시킨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의 이름이 헬라어였다라는 것을 보면, 당시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추론해서 보면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 혹은 이방 여인에서 태어난 유대 혼혈인, 그러므로 당시에 정말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인들의 대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유대인의 대명사이고, 이 거지 나사로는 이방인의 대명사로 예수님께서 이 둘을 아주 극명하고 그리고 강하게 비교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죽고 나니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습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천국 간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교의 전승 중에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앉아 있느냐? 지옥 문 앞에 탁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악하게 살았던 유대인들이라도 그 유대인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으면 거기서 아브라함이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 유대인이야? 라고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네, 저 유대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대답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아무리 악하게 살았더라도, 정말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끌고 가서 구원해줘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다 집어넣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통해서 철저히 믿고 있었던 바로 그 선민의식을 완벽하게 깨뜨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선민의식으로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또 너희가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 앞서 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는다는 사실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그들 스스로를 의인이라 칭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또 그리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큰 심판의 조건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들이 배우고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받을 조건이 제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니 좋으시죠? 많이 알게 되니 좋으시죠? 요즘은요, 정말 이런 세상이 없습니다. TV나 인터넷이나 라디오만 틀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가 계속 나옵니다. 24시간 내내 나옵니다.
또 우리 교회 주일 설교도요, 핸드폰 어플 깔고 나면 3번만 클릭하면 이번 주일 설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가 있고, 또 수요일 토요일마다 바이블 아카데미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말씀의 대홍수 속에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의 기준은 바로 우리가 듣고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이 말씀을 보니 누가 의인이라고 합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의인입니까? 교회에서 높은 직분 가진 사람들이 의인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니면 성경적인 지식 많아서 말 많은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그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만홀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다라는 이 선민의식 때문에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난 무조건 구원받는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할 것이라는 그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그 자체를 아예 가벼이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구원이라는 전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져버리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신층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종교개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 루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가르쳐준 정말 위대한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처음에는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의로운 행위는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설교를요, 비텐부르크라는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도시에서 34년간 4,000번 이상의 설교를 하며 이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이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루터가 진짜 가르치고 싶어 했던 이 가르침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왜곡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믿기는 한데 무조건 편한 믿음만 생각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편한 믿음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이다 라는 이 한마디만 강조할 뿐, 믿으면 그 열매로 따라오는 행함에 대해,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내가 죄 좀 짓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수냐?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좀 잘못 산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냐? 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엔 관심이 없고 무조건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믿으면 구원이다라는 것에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비텐부르크라는 도시가요, 종교개혁의 중심지, 지금은 관광지로 있지만 당시에는 믿음이라는 명분 아래서 방종이 난무하는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카톨릭이 지배하던 당시에는
예배당 종이 땡땡땡 하고 울리는데 그때 교회로 오지 않으면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심할 때는 교수형도 당했었습니다. 그러니 예배당 종이 울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하던 일을 다 내팽개치고 무조건 불이 나게 교회로 달려오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이라는 명분 아래서 이 방종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자 아무리 예배당 종을 치고 울려도 교회 옵니까 안 옵니까?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우선 자기들이 하는 일부터 먼저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급하니 갈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먼저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오든지 말든지를 생각해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종을 쳐도 교회에 오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서 루터가요, 자기 설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한동안 내가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루터에 보면 이런 탄식의 글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진 목사라면 지금 내가 설교하기보다는 차라리 수레를 끌고 돌을 운반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내용은 우리가 배워왔던 교리,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이라는 이 교리와 상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 루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으면 구원이라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심판에 대한 경각심 없는 믿음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거나 혹은 믿음의 열매가 되는 행함을 등한시하고 무시해버리고 나면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망하게 생긴 유대인들과 같고 또 방종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경각심이 없었던 이 비텐부르크 교인들과 같이 되어서 결국에는 입만 살고 행위가 죽어버리는 그런 사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만 살아서 머리만 커져서 잘못 알아서 결국 그대로 망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이런 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때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입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올바른 신앙이 그 마지막 날에 의인이다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어떨 때 가장 능력이 있었습니까? 어떨 때 능력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권력을 잡았을 때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을 때요? 아니면 힘 있는 황제나 권력자들이 그때 예수를 믿었을 때요? 전부 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교회의 급속한 타락만을 부추겼습니다. 반면 기독교가 가장 능력이 있었을 때는 사랑으로, 인내로, 참음으로, 포용으로 진짜 말씀에 쓰여진 대로 살아갈 때 그때 진짜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겨낼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해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해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 중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지혜, 이 지혜를 가장 많이 기록해둔 그 책이 무엇입니까? 지혜서라고 불리는 그 책이 뭡니까? 잠언서입니다. 젊은이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 바로 이 잠언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물론 이 논란의 기준은 있지만 잠언서에 쓰여진 이 표제어에 따르면 총 31장의 잠언서 중에 30장은 아구리,
그리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쓴 것, 이 두 장을 제외하면 잠언서 1장부터 29장까지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는 아버지의 훈계, 솔로몬의 교훈, 지혜로운 자의 교훈,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지혜의 글들이라고 불리는 이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어보면요,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권력에 취하지 말라고, 술을 멀리하고 음란을 멀리하라고, 구구절절 얼마나 교훈이 되는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서 자식 농사 제일 실패한 사람 누구입니까? 자식 농사 제일 실패한 사람 뭐 여러 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이 폭군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버립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니, 그렇게 지혜로운 아버지 밑에서 잠언과 같이 이렇게 훌륭한 교훈을 배우고 듣고 자랐으면 진짜 선하고 위대한 왕이 나와야 마땅할 텐데, 아니 어떻게 이런 폭군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에서 자기가 가르친 교훈대로 정작 아버지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권력에 취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술을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음란을 멀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냐? 재물을 탐해서 황금으로 된 침대 위에 누워서 밤낮 술에 취해 눈과 얼굴이 뻘개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밤마다 이방 여인을 끼고 그렇게 사는데, 그 아들이 이 아버지 하는 교훈을 뭐라고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비웃음거리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그 교훈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말이 아무리 참되다고 한들 그 아버지의 모습을 자라난 아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말씀은 행할 때 진정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낼 때에만 그 말씀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 이 말씀은 비로소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2장 말씀 중에 2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꼬집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런데 성도님들, 이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어려운 율법의 내용이 아닙니다. 모두 다 10계명 안에 있는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을 외웠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2번씩이나 등장하는 이 10가지의 계명을 못 외우는 유대인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율법 중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핵심으로 생각하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핵심 계명인 이 10계명조차도 다 그들은 알고 외우기만 할 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로마서 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바로 너희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모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이 여기지는 바로 지금 이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에 사용되는 그 동물에 빗대어져 불려지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는 만큼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 정말 가식적인 이중성의 사람들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어 이런 능력을 발휘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덕분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의인이다 인정받는 그런 인생,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성경책 그냥 들고 다니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이 말씀대로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살아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칭한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이제부터 말씀대로 사는 것에 힘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의인 삼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에 지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낼 힘과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라 인정을 받아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